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성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설교를 거의 다 준비를 해놓고도 쉽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한 5번 정도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월 1회 정도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성막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오늘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를 한번 복습을 해보고 또 기억을 상기해보면서 우리 같이 오늘은 성소의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그 의미를 찾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막을 이제 전개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성막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성막 문이 몇 개입니까? 몇 개가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성막 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20규빗이다 라고 했죠.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규빗이면 10m, 아주 큰 문이죠. 큰 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백인들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큰 문입니다. 구원받고 들어오는 문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자, 그냥 그림 보여주세요. 계속. 동쪽에 있고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없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4개의 색으로 되어 있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있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을 노스로 쌌어요. 노스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은 정말 쓸모없는 아카시아 같은 그런 나무인데, 그런 쓸모없는 나무를 갖다가 땔감용밖에 안 되는 그런 나무로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 5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용하는 철망, 채, 그 다음에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부삽, 대야, 그리고 갈고리, 불그릇, 이렇게 5가지의 그런 도구가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용되는 그런 일꾼들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노수로 만들었다, 4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노선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렇죠?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 모서리에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뿔이 있었죠. 그리고 그 뿔은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가진 교회, 이런 상징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는데 이건 영적으로 뜨거움을 가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가면은 바로 그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이 물두멍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의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대야죠. 물대야죠. 그리고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였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노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귀한 노거울로 그렇게 헌신이죠. 헌신. 그리고 거울은 사람을 비추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이 물대야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비추어 보는 거죠.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결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성결함으로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이 성소는요 널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널판으로. 이 널판의 길이가 10규빗입니다. 10규빗. 그러니까 10규빗이면 50cm라고 1규빗이 50cm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규빗이면 얼마예요? 5m 정도. 5m. 엄청 크죠? 엄청 높죠? 그리고 넓이는 1규빗 반이다 라고 했어요. 1규빗 반. 그러니까 75cm가 되는 거죠. 넓고 기다란 나무 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판자로. 근데 이 성소의 높이가 5m 정도가 되니까 거의 한 2층 높이가 되는 거죠. 2층 높이.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막의 울타리는요 2.5 규빗입니다. 2.5 규빗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소의 높이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성소의 높이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울타리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은 성막의 바깥에서 울타리 밖에서 보면 성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2배나 높으니까 보이죠. 성소의 벽을 만드는 이 널판은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 다음에 서쪽에 8개, 그리고 동쪽에는 없어요. 그렇게 총 48개가 있습니다. 48개가. 동쪽에는 이제 출입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을 이제 성소의 그 널판을 세우는 데가 어딥니까? 성막을 세우는 데가 어딥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보통 모래나 진흙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잖아요. 모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그러면 모래 위에다가 성막의 널판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라앉거나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널판을 세울 때에 받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받침이 뭐냐? 은받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받침. 이 은받침을 만들어서 널판을 받치겠습니다. 근데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를 받치겠죠. 그리고 촉을 만들어서 그 촉을 은받침에다가 끼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이 쭉 늘어져서 벽을 만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이 널판과 또 띠를 만들어서 그 띠로 연결을 했습니다. 띠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소의 그 벽을 세워서 오늘 이 널판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벽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널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어떤 나무라고 했죠?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 같이 아주 쓸모없는 나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구로 만들려고 해도 이게 비뚤비뚤하게 자라가지고 다듬기도 힘들고 너무 딱딱해가지고 재질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깎기도 힘들고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 땔감 정도밖에 쓸모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 조각목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정말 정성스럽게 깎아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성소의 벽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조각목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처럼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이 조각목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죠. 이 번제단에서는 조각목을 롯으로 쌌고 성소의 벽은 그 널판은 뭘로 쌌습니까?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왜 금으로 싸게 하셨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귀한 장소 아닙니까? 가장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금으로 이 조각목을 싸가지고 성소의 벽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소의 벽은 조각목이 안 보이죠.
조각목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집처럼 보입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이 상징하는 게 뭐냐?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믿음을. 이 조각목을 금으로 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입혀져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삭개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돈만 많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토색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삭개오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쌓여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싸고 또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조각목이 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조각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연약하고 그 딱딱하고 쓸모없는 그 조각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금벽으로 보입니다. 금벽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벽같이 그냥 믿음으로 우리를 싸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쌓여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조각목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쌓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을 만드는 널판은요 금으로 쌌다라고 했죠. 그리고 은받침으로 밑에를 받쳤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38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자, 은받침마다 은이 몇 달란트? 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했죠. 한 달란트면은 34kg 정도 됩니다. 이 은 한 달란트로 만든 은받침이 널판을 받치기에 충분했죠. 은도 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조각목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어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을 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계속 쫓겨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막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위기와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힘하고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받침이요,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데 그 굳건하게 서야 하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견고하고 기초돌로, 견고한 기초돌로 세우셨다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기초돌이, 모퉁이 돌,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죠. 기초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반석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베드로다. 베드로 사도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 위에 이 교회가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지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반석 되신 주님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그 널판을 연결하는 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성소의 벽을 만드는 널판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냥 나무 판자잖아요. 나무 판자를 그냥 은받침 위에 그냥 세워두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게 했습니다. 연결하게. 자, 2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6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자, 벽을 만들기 위해서 널판과 널판을 연결해 주는 띠가 필요했던 거죠. 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띠를 각각 남쪽, 북쪽, 서쪽 그 벽을 만드는데 모두 5개씩 만들라고 했어요. 5개씩. 자,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시면 위에 5개, 밑에 5개, 또 옆에 5개, 또 5개 이렇게 있죠. 가운데 쭉 뺀 거 빼고, 가운데 쭉 뺀 거는요 뭐냐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의 띠는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띠고 가운데 있는 1개의 띠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중간에 널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구멍에 띠를 연결하게 했어요. 연결하게. 그러니까 널판 중간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널판과 널판을 5개의 띠로 견고하게 연결하게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벽으로 만들게 하셨는 거죠. 이 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띠라는 거예요. 믿음의 띠,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가 같은 믿음의 띠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띠.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띠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이죠. 같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믿음도 있습니다. 다른 믿음. 다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아닌 엉뚱한 것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는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못되고 굉장히 열심히죠. 근데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저한테 막 신천지 막 전도지를 주고 가더라고요. 이 신천지가 왜 문제입니까?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인간, 그 이만희를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띠로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른 믿음, 또 믿음의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의 띠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 연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널판을 연결하는 띠의 의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는 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되고 때로는 또 다툼도 있고, 또 이런 다툼과 의견이 충돌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벽을 세워도요, 그게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틈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작은 틈을 마귀가 노린다는 거예요. 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벽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의 띠로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래서 틈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묶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마귀가 노릴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지 않는, 조금도 그런 틈이 생기지 않는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성령님이죠.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보이는 띠가 4개가 있었어요. 보이는 띠가 4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띠가 중간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띠가 하나가 쭉 연결되어 있었죠.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널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널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가 되도록 단단하게 연결해 주는 띠입니다. 이 보이는 띠 4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면 보통 성도들이 구역에 속해 있고 전도대에 속해 있고, 또는요 주일학교에 속해 있고, 또 다른 성가대에 속해 있고 찬양팀에 속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속한 이제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띠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띠인 거예요. 자, 이 하나의 띠가 이제 뭐예요? 그 띠를 한번 보여주세요. 띠를 보여주시면 연결된 띠를 보면 네 개나 있잖아요. 네 개가 딱 보이는 띠가 네 개가 있는데, 뭐 하나는 성가대, 하나는 전도대, 하나는 뭐 구역예배, 하나는 뭐 이렇게 한 네 개의 띠는 보이는 띠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쭉 된 거는 보이지 않는 띠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띠입니다. 성령의 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견고하게 연결되게 하는, 같은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이 성령님께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또 주로 고백하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우리 호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호평제일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고 또 연결되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받쳐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띠로,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온전하게 묶여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 또 그리고 사랑, 바로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